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콘텐츠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셨던 도시들, 마을들 7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가버나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버나움입니다.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가버나움을 한 번씩 반드시 들리시죠.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리시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그 가버나움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위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프의 기둥되는 부분의 거의 끝 부분에 이쯤에 여기에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대체적으로 이 막달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벳세다 정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벳세다는 사실은 가울란티스 지역, 그러니까 이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빌립 2세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죠. 가울란티스가 이제 이 골란고원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가울란티스 지역을 영지로 받아서 통치하던 그 빌립 2세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벳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일대에 물고기가 좀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이제 고기잡이를 좀 많이 했죠. 오늘 이제 어부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이 다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벳세다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벳세다 출신이고, 그래서 이 벳세다의 사람들이 좀 많이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달라 지경 정도까지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아스 이 아래쪽, 이 티베리아스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헤롯이 거주하면서 통치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좀 살긴 했지만 주로 이제 로마 계열의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고, 이 건너편 거라사와 이 가다라 일대,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지금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히포스라든가 아니면 가나다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데가볼리 도시 지경들에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좀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과 좀 친숙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좀 살았고, 그 다음에 친헤롯파 사람들도 이쪽 지역에 좀 많이 살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에 이 벳세다로부터 막달라에 이르는 이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 지역 주변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몰려서 살았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해안길,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해안길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타부가를 거쳐서 막달라를 거쳐서 세포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길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가버나움은 비아마리스로부터는 약간 비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으로 볼 때는 막달라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다른 기타 이방인들하고 접촉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는 사실은 로마 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로마 군들이 주둔을 해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치 않은 곳이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로부터 벳세다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이유가 좀 컸겠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에 주로 많이 몰려 살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버나움과 벳세다 일대는 이쪽 지역은 요 근처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온천지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자체에서도 온천수가 좀 밑으로부터 좀 이렇게 좀 솟아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물과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그 북부 요단강의 차가운 물이 서로 만나는 기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쪽 이 기수 지역에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좀 많이 살고 식생이 좀 많이 번성했죠. 그래서 이 어부들이 여기에 와서 물고기 잡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유로도
이유로도 이쪽 가버나움부터 베세다,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좀 많이 크게 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가버나움을 다루게 될 텐데요. 네, 그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은 지금껏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 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쯤에 그 가톨릭의 그 프란시스코파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 건물이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가시면 보이시는 이 건물이 프란시스코파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 가버나움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의 유적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쪽 위쪽으로도 조금 더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도 있습니다. 이 옆쪽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희끗희끗 이제 건물의 잔해들이 보이시죠? 이 희끗희끗 보이는 건물의 잔해들 쪽이 동방정교회가 이제 뭐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옆에 이제 가버나움 기념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쪽 지역은 개발을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프란시스코파가 고고학적 발굴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막달라도 이 사람들이 주로 개발해서 최근에 개발을 해서 막달라를 많이 발굴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가버나움도 이 프란시스코파 사람들이 주로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집터라고 여겨지는 곳에 팔각형 교회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절에 이쪽에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발굴해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베드로의 집터가 확실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던 것까지도 발굴을 해냈고, 지금은 이제 이 가톨릭에서 이 위에 팔각형의 교회를 세워놓았죠. 베드로 집터라고 여겨지는 바로 위쪽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가버나움의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늘로부터 본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버나움 입구인데요.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시면 차에서 내리셔서 좀 걸어가시면 한 뭐 1, 2분 정도 걸어가시면 가버나움 입구에 도착하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 혹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죄송합니다. 크파르나움이라는 그 원래 의미가 말 표현이 있습니다. 크파르나움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크파르나움은 크파르가 이제 마을이라는 뜻인데, 나훔은 나훔이죠. 나훔. 그러니까 선지자 나훔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게 사실은 선지자였던 나훔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훔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을인데, 그 원래의 의미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시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시작되어서 그 위로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 곳,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을 이름이 형성됐거나 뭐 또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하더라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순례하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을, 이 도시를 공부하고 배우고 또 나누고 할 때 이 마을이 예수님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의 포로기 이후에 그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던 와중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 그래서 그 나훔의 마을, 위로의 마을, 크파르나움 혹은 가버나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하스모니아 시대에 대거 유대인들이 이쪽 그 갈릴리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살게 됐다. 그때 이제 나사렛도 형성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갈릴리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폭우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물고기 잡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어부들이 모여들고 물고기 잡이가 이루어지고 물고기 양이 많으니까 거두어들인 그러니까 잡아들인 물고기를 팔거나 거래하는 그런 어떤 포구의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하스모니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2세기 이후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도 한 뭐 130년, 150년 그 정도 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마을을 이렇게 쳐다보면 마을의 집들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격자 형태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격자 형태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집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워진 집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정방형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가버나움 자체에 카르도 막시무스 그다음에 데쿠만이라고 부르는 도로가 있어요. 이 카르도 막시무스는 로마식의 도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쿠마니도 로마식의 도로 이름인데 카르도 막시무스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서양의 도시들의 북미에 가시면 여러분 혹시 에비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길은 남북으로 이어진 길이거든요. 이 카르도 막시무스가 바로 남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고 그 다음에 데쿠마니가 동서로 만들어진 도로죠. 서양에서는 보통 스트리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비뉴와 스트릿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카르도 막시무스와 데쿠마니도 이 교차점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식으로는 아고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로마식으로는 그 포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광장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이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세워진 이 가버나움에 이 카르도 막시무스, 데쿠마니 같은 그런 격자형의 정확하게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로마식의 그리스식의 발상이 이 도시의 건설에 스며 들어가게 된 거죠. 집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형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자형으로 잘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앞쪽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이 앞쪽이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의 집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례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는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 사이에 이 집인데요. 이 집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회를 발라서 벽을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로만 마무리된 또 그렇지만 이제 돌을 이제 깔끔하게 쌓아 올린 정도로 마무리된 요 정도의 집들이었고요. 이 한 섹션에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클랜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집안이 어떤 한 어른이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그 가장이 분명하게 있는 한 집안이 한 구획에 같이 몰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쯤에는 큰 아들이 살고 이쯤에는 둘째 아들이 살고 뭐 이쯤에는 뭐 셋째 아들이 살고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이 살고 이렇게 해서 한 집이 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통해져 있지만 또 동시에 각자 집의 입구는 다 다르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한 구획을 이루어서 한 집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가버나움의 집 형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한 집안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가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함께 어부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가 수장이 돼서 그 아들들이 이제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았을 겁니다. 결혼해도 아마 이제 분가는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아마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얻어서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집단, 집안의 한 집단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가족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회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한 집안으로 이렇게 틀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하겠죠. 식민지 사회에서 그리고 헤롯 같은 분봉왕들이 그렇게 그 무자비한 통치를 일삼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어떤 고위 그 성직자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약탈을 서슴지 않고 또 포악한 어떤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 한 집안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집 형태가 갈릴리에 특별히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잘 이렇게 발달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한 집안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다가 그 중에 그 아들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열심당원이 되어서 아르벨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한 아들은 예수님 같은 떠돌이 랍비가 부르면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또 예를 들면 뭐 저 유다 광야에 있는 쿰란 공동체 같은데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또 뭐 예를 들면 또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로마 진지 같은데 끌려가서 로마 수경지 군인들의 그 군단 수경지 같은데 끌려가서 어떤 노역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한 집안은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한 집안이 모여 사는 집단 형태를 이룰 수는 없었지만 가버나움 정도 혹은 막달라 정도는 아마 이런 정도의 한 집안이 함께 모여 사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대표적인 어떤 집 구조의 특징일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순례를 떠나시면 대부분 가이드들은 이 부분은 좀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베드로의 집터라든지 뭐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릴 회당 구경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집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좀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나중에 순례 가시면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가버나움의 회당은요. 지금 보시는 회당은 말하자면 3세기쯤에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 회당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이 회당터 바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만 이렇게 기초 부분만 아마 남아 있겠죠. 그 위에 3세기 이후에 아마 다시 지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순례를 가게 되면 보게 되는 그 회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당이 사실은 이제 이 가버나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나사렛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은 이 가버나움 전체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전체 도시의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제 이곳에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금 이제 뭐 인터넷상에 좀 돌아다니는 가버나움 복원도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한 3,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3,000명 정도가 사는 곳이었을 것이다. 많게 보면. 적게 보면 한 1,500명에서 1,5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한 3,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앞에 이렇게 포구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런데 뭐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좀 제가 보기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1세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를 넘어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이 갈릴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유대인들 사이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가버나움 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구의 그 접안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시절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야 두세 개 정도의 아마 이런 부두 접안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많아야 두세 개 정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포구로서의 어떤 항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표현에 피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구 정도의 역할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은 어부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지만 베세다 쪽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립 2세가 그쪽은 휴양지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업 활동이 더 발달하기는 좀 어려웠고 베세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가버나움에 와서
여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가 원래 그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빌립과 더불어서. 그런데 어업 활동은 결혼을 해서 넘어왔다라기보다는 어업 활동 자체는 이 가버나움에 와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긴네렛,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베세다, 이곳이 주로 물고기들을 잡으면 어부들이 여기에 와서 물고기들을 풀어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항구, 이 접안되는 이쪽 지역, 요 근처에는 아마도 물고기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아마 그 물고기를 뭐 우리로 치면 무슨 수산업 협동조합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조직들이 아마 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조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 포구에다 풀어놓은 물고기를 파는 이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이 포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사서 막달라 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럼 막달라에서는 그 보내온 물고기를 가지고 재가공 처리를 해요. 우리가 염장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훈제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외부 지역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곳으로 이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어서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는 곳이 막달라였고, 말하자면 여기 가버나움은 물고기를 잡아오면 1차적으로 그것을 수매하거나 되파는 곳, 그런 곳의 역할을 했는데 물고기들이 꽤 많이 잡혔습니다. 이 배들을 정박해서 물고기를 잡고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또 잡아오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고 하고요. 배 한 척이 나가면 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잡아와야 하는 어부들이 얼마 정도를 잡아와야 하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 다 이렇게 선주들하고 다 있었고, 또 선주들은 다 그런 어떤 어업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조합, 그러니까 보통 길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합에 다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최하위층의 어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어부들 위에 뭐 선장이 아마 있었을 테고 또 선주들이 있었을 테고 그 위에 어떤 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항상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주전 1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로마의 내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의 유일한 왕이 되어서 이 유다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리고 안티고누스와의 내전도 다 이제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한 주전 1세기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쯤 되면 이 가버나움 일대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어부가 되어서 어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고기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뭐 순례자들에게 다 먹일 만큼의 베드로 고기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역돔인데요. 충분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좀 이렇게 양식장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정도로 순례객들이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수로서는 그래도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 크기의 배,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적어도 15명에서 배가 저거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 한 20-30명의 어부들이 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아주 큰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 잡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고요. 어부들은 저런 배를 타고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근면하게 그렇게 일을 아마 했어야 됐었습니다. 일설에는 아마도 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야고보 형제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와 더불어서 어떤 모종의 어떤 그 협업 관계, 그러니까 동업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세베대의
그 아내 살로메가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많이 서포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베대가 배를 아마 한 척이나 두 척이나 뭐 몇 척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선주가 아니었을까. 선주가 아니었을까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배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선장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 가버나움 중심의 그 갈릴리에서의 이제 어업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는요, 어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갈릴리 산지의 농지들로부터 나온 어떤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한 굉장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 거래 시장이 이 가버나움에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로마에서 내전이 종식되고, 그리고 또 헤롯의 집권이 확실시 되게 되고 나서, 그래서 소위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산업에 관련된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어떤 농업에 관련된 또 무슨 뭐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래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포구에는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포구에는 당연히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상인들도 있고, 또 상인들에게 뭐 환전을 해주는, 돈을 꿔주는 그런 어떤 금융업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자벽부들도 많이 다녔을 것이고, 또 창녀들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헤롯의 신하들이 아마 여기에 아마 파견을 나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로마의 세금 징수업자들이 여기에서 늘 포진하고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궁리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들어서 아마 그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 이 가버나움을 종교문화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도 파견된 사람들도 여기에 아마 나와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도 혹시나 이 갈릴리 일대에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세상 변화를 꿈꿨던 후일에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게 되는 칼을 품는 자들, 시칼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 가버나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 잃고 또 뭐 자식들 잃고 그렇게 해서 방랑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집 없는 사람들도 아마 이 주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 가버나움인 복음서 전체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다음에 유다 땅 저쪽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삼으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점으로 삼으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아마 집을 하나 갖고 계시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복음서들의 여러 표현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제자들의 집에 아마 묵지 않으셨을까라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제자들의 집에 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곳 사람들을 품기도 하시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기도 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와 삶의 치유를 통한 회복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맥락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르침의 사역과 교제하셨던 일들이 아마 같이 병행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나 큰 대략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다른 하나는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 아마도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에서, 가버나움 혹은 가버나움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불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 바로 위쪽에 산 언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거기를 팔복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을 그 위로 그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서 그리고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제자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거기에서 가르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제자 공동체를 꾸리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도리를, 그 삶의 도리를 이곳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보다 갈릴리의 사람들과 점점 대립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조직하시고 그 제자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셨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점점 갈릴리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립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근거지로 하시고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추리셔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의 대상의 일부와도 점점 대립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세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했으면 두로와 시돈도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나중에는 결국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또 다른 종류의 갈릴리 사람들과는 여러분 대립각을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꾸려가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내내 점점 예루살렘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는 여러 종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당시에 종파적 특징으로만 만약에 좀 구분을 좀 해보더라도 친로마, 친헤롯파로서도 별로 손색이 없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그 원리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어떤 주장을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뭐 바울도 여기에 들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타락한 종교 행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를 꾸려나갔던 에세네파나 또 쿰란종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일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파의 원리주의로부터 극단적으로 발전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젤롯,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고 생각하고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 아니면 친헤롯파 사람들, 아니면 자기들이 보기에 이것은 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도의 어떤 삶의 방식에 어긋났다 싶은 사람들을 말이죠,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심판해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 테러를 일삼는 이런 어떤 이 젤롯당, 나중에 젤롯당으로 발전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가버나움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회당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왜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에세네파나 쿰란종파 사람들은 세상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따라서 광야로 갑시다 라고 매일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이끌고 젊은이들 데리고 유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만의 그 쿰란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규칙 잘 못 지키면 또 쫓아내기도 하고 들판에서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뿐이었을까요? 열심당원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사람들 속된 말로 그들이 가진 것 뺏기도 하고 먹을 것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종용하기도 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 사람들은 와서 로마 사람들대로,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헬라 사람들은 또 와서 또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또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버나움 주변에서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결국은 헤롯이나 로마나 또 성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바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과 노역을 이렇게 했어야 됐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고, 뭔가 세금을 계속 바쳤어야 됐고, 정신적으로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열심당원이나 이런 에세네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종용당하면서 자기들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위협과 협박과 폭언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이 가버나움의 교차로에 서서 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헤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쉴 곳을 주시는 일들을 먼저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더불어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이에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우리는 마태를 불렀다라는 하는 이야기만 사실은 제자의 도에서 많이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니까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가 책상을 버려들고 유명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죠. 네. 까라바지오가 그린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돈만 세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집에 가거든요.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마태의 집에 가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일종의 그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세리들도 앉아있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말 이게 정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마태의 집에 그 식탁을 가만히 보면 세리도 앉아 있었고, 마태 자신도 앉아 있었고, 다른 세리들도 앉아 있었고, 창녀들도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절기도 잘 안 지키고, 평생 가 예루살렘 한 번도 성전 가서 자기 회개 활동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 차라리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것이 낫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식탁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시므온이나 가룟 유다와 마태가 한 밥상에 앉아 있는 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마태는,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는 그 세관원이었잖아요. 세금을 로마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든지 시므온이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마태,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를 어떻게든지 테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상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젤롯당원이건 그가 쿰란 출신이건 아니면 그가 사두개파였건 아니면 그가 바리새파였건 아니면 로마 출신 어떤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이었건 아니면 헤롯의 신하였건 아니면 회당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었건 아니면 무지랭이 농부였건 아니면 하루 종일 물고기 낚다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투덜대던 어부였건
아니면 창녀였건 누구건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한 삶으로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정, 가난한 심령, 간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겸손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결국은 가난한 심령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운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의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 갈릴리의 모든 조롱당하고 암헤르츠라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공동체를 세우신 곳이, 제자의 그 공동체를 세우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버나움의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버나움의 사역,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요, 결국은 가난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듯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에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그 가버나움 일대에서 이렇게 세워나가셨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렇다고 확신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우리의 예수제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릴리의 사역을 함께 꾸려나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의 사역을 함께 꾸려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우리 스스로를 나를 죄인이라 여기고 내가 죄인으로부터 이제 의인이 되어야 할 텐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회개시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의 사역 공동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버나움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상 공동체를 이룬 곳,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죄인들의 밥상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불러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밥상 한가운데로 이끌고 나오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도리를, 제자로서의 삶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 우리의 가버나움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꾸리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벳세다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벳세다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 공동체와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은혜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